나눠드린 설교 자료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설교가 있지만 오늘 설교는 참 굉장히 중요한 설교인데 오늘 나오신 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그럼 거기에 대한 고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고백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속에 믿는 것들을 얘기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사망과 생명이 막 판가름이 나요, 성도님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다 영생에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이사야 64장 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중요한 대목을 굵은 글씨로 이렇게 해놨어요.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성도님들 해석을 해보면 즉 인간은 다 죄로 오염된 존재라서 인간은 다 죄로 오염이 됐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래서 인간의 의는, 여기서 의는 선행을 얘기를 해요. 우리도 가끔 선행을 하지요. 근데 선행을 하는데 또 다른 분야에 있어서는 또 죄를 져요. 이 죄로 오염됐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거룩하지 않는 행동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 예전에 제가 전도를 하면 어떤 어르신이 그러시더라고. 나는 법 없이도 살아. 그런단 말이에요. 지옥은 10,000원이라 나는 천국에 갈 수밖에 없어. 막 이런단 말이에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런 곳에서 그가 거룩한 삶을 사느냐, 이건 하나님만 아시는데 성경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에 오염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선행은, 인간의 의는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 앞에서는 더러운 옷과 같다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깨끗한 거지 죄인들끼리 조금 착한 짓을 하는 거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 앞에서는 명함을 내밀 수 없는 선행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에는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착한 행동이지. 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죄란 도대체 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에이, 진짜 그렇게 사람들이 다 깨끗한 사람이 그래도 있지.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 사람이 설마 다 그렇게 다 죄인일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죄의 기준을 보면 여러분들 성경에 죄의 기준이 몇 군데 나오는 데가 있어요. 거기 다 찾아볼 수는 없고요. 한 군데만 제가 찾아볼 테니까 한 군데만 찾아도 성도님들 그 죄가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 자세히 설명할 수도 없어요. 대충 하고 넘어가는데도 어느 정도로 인간의 죄가 많은지를 한번 잠깐 보세요. 그냥 수박 겉핥기 식이라고 할지라도 한번 정직하게 이 죄의 기준을 딱 들으셨을 때 나는 이런 죄를 지은 적이 없는지 자기 자신에게 꼭 물어보세요. 진짜 여기서 죄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다음 성경 구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그맣게 이렇게 제가 설명해 놓은 거 빼고 그냥 굵은 글씨만 이렇게 성경 본문이니까 로마서 1장 29절로 32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32절에 보면 성도님들,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그 앞에서 이제 죄가 쭉 나와요. 죄의 기준이 뭔지를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죠. 죄의 기준이 뭔지 성경만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이런 죄의 기준을 딱 들어보고서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알고도 자기들만 죄를 질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죄가 도대체 뭐냐? 29절 처음에 보니까 모든 불의래요. 모든 불의는 종류가 너무 많아서 제가 여기서 다 한 시간에 다 끝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거 한 가지만 그냥 기록해 놨어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부모에게 거짓말. 다 해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아마 친구들한테 거짓말. 내가 조금 곤란하면 하얀 거짓말이라 그러면서 거짓말. 안 혼나려고 거짓말. 청문회 나온 사람들이 다 거짓말을 해다가 다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전부는 아니겠지만. 했다고도 그러는데 또 했는데도 안 했다고 그러고. 성경의 시편에 이런 말씀하세요. 거짓말, 모든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래요. 하나님 보실 때 다 거짓말을 안 한 사람이 없대.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죄송하지만 거짓말. 두 번째는 음란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이 음욕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막 음란한 것도 보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죄된 건 보지 말라 그러셨거든. 오직 성경만 이런 얘기를 해줘. 추악의 음란, 대표적인 게 음란이에요. 탐욕이 뭐예요?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만족을 모르는 소유욕. 그래서 이 탐욕이 우상숭배래요. 성경에 보면 탐심이 같은 단어거든요. 만족을 모르는 소유욕이에요. 계속 학생들은요 10등 에다가 5등 했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기보다 불평을 해요. 1등 못했다고. 주님께서 집을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더 좋은 집을 바라보기 때문에 감사가 없어요. 또 끊임없이 뭔가를 소유하고자 하는 이 소유욕이 하나님 보실 때 탐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인간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만족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만족하는 삶. 그게 자족이라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그 삶으로 들어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다음 주에 또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성도님들, 하나님은 역사를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있는 것을 일단 감사하라 그러세요. 우리를 가르치실 때 보면 감사하는 속에 이제 플러스 알파를 주시고 또 감사하면 플러스 알파를 주시고 이래요. 불평하는 자리에서는 계속 마귀가 역사해요. 이상하죠, 성도님들. 하나님 보실 때 만족을 모르는 소유욕이 죄래요. 왜? 이게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해요. 학생은 공부한다고 학교 안 나오고요. 욕심은 있으니까 공부를 잘하고자 하는 막 좋은 학교를 가고 싶고 막 어른들도 똑같아요. 이게 모양만 바뀌었을 뿐이지 분야만 조금 다를 뿐이지 똑같아요. 조금 더 벌려고 뭐 하나님 뒷전에 두기 시작해요. 병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직장 들어가기 전에는 막 기도 응답 받느라고 하나님 좋은 직장 주세요. 하나님이 또 신실하셔서 축복하세요. 좋은 직장을 주시더라고. 좋은 직장 들어가면은 승진하기 위해서 교회를 안 나와요. 돈을 더 받는다고 저걸 한다고 교회를 또 멀리 하더라고. 그런 모습을 왕왕 봐요, 성도님들. 이게 사람의 이게 욕심이 끝이 없어요. 악의라고 하는 것은 원한이에요, 원한. 누군가를 향해서 원한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인간이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뭐 가족이 될 수도 있어요. 부모님에 대해서 원한을 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죄래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원한을 품면 사랑의 삶을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죄인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어둠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성경 보면 빛이고요. 사랑이 아닌 게 어둠이래요. 사람들을 썬다싱이라고 있어요. 인도의 성자 썬다싱. 그분의 그 환상 가운데 천국에 가봤을 때 하나님께서 지옥에 있는 사람을요, 지옥에 갈 사람을 천국에 이렇게 데려다 놓는 장면이 나와요. 데려다 놓으니까 불편해해요. 왜냐하면 미워하면서 살고 어둠 가운데 살다가 막 상냥하게 말하지, 막 오글거리게 말하지, 막 그런 분위기가 너무 이게 안 맞는 거야, 이게. 자기한테 맞는 자리를 찾아가요, 그 사람이. 나중에 어딜 가냐면 어두운 데로 가는데 그게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억지로 천국에 갖다 놔도 견디지를 못하더라고. 자기가 편한 자리가 지옥인 거 아세요, 성도님들? 이 정도 할게요. 그래서 원한이 이게 죄래요. 그리고 시기하는 거. 나보다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시기. 살인도 죄래요. 살인. 육체적인 살인도 있지만 성경에 보면 살인의 동기가 있대요. 그게 미움이래요. 그래서 미움이 행동으로 살인만 하지 않았지, 그게 이제 잘하면 살인이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살인까지 가고 어떤 사람은 미움으로 끝나지만 마음속의 미움도 하나님 보실 땐 그게 살인의 동기이기 때문에 그걸 살인으로 보세요. 성경에 보면. 주석을 찾아보면 육체적인 살인, 마음의 미움, 똑같이 살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학자들도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 그게 죄래요. 분쟁하는 거, 가족들끼리 싸우고 자꾸 치고받고 형제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그러면 가정이 쓰질 못한대요. 우리나라의 아주 고질적인 병 중에 하나가 당파 싸움이에요. 조선시대 그 이상으로 다 올라가요. 여러분, 임진왜란 왜 있어요? 왜 이순신 장군이 그 고통을 받아요? 국민들이 왜 이렇게 고통을 받아요? 정치인들이 계속 싸워요. 건설적인 이런 비판이 아니에요. 죽이기 위한 비판을 하는 거예요. 분쟁이에요, 분쟁.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분쟁하는 나라마다 서지 못한대요. 분쟁하는 가정이나 동네는 서지 못한대요.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어떤 교회를 갔을 때 이 교회가 계속 발전하는 교회냐, 발전이 멈춰지고 이제 끝나는 교회냐 보려면 딴 거 아니에요. 분쟁하는 교회냐, 화목한 교회냐, 그것만 보면 돼요. 여러 가정들이 있지만요, 딴 거 필요 없어요. 그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냐, 맨날 싸우는 가정이냐, 그걸 보면 알아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분쟁을 계속했을 때 마귀가 역사를 해요. 성경에 보면 분을 내다가도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래. 그대로 계속 가면 마귀가 틈타서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이런 게 있어요, 성도님들. 분쟁, 이게 다 죄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왜 자꾸 얘기해 주냐면 내가 그런 죄를 지은 적 없는지를 보라는 거죠. 인간의 의가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거룩 앞에 다 더러운 옷 같다고 얘기할 때 인간의 선행이 어떤 건지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정직하게 대면해 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그 사기치는 거, 여러분 지금 사기치는 거, 보이스피싱 뭐 많잖아요. 이분들 회개 안 하면 다 지옥 갈 겁니다. 그거 진짜.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한 사람들 다 지옥 갈 거예요, 아마. 진짜요. 이거 사형에 해당된다잖아, 하나님. 이게 쉽지 않아요. 악독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님들 해악을 끼치는 죄예요. 다른 사람에게 자꾸 해를 주잖아요. 뭐 담배 피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담배들을 얼마나 펴서 사람들을 얼마나 고통을 당하냐고. 지금 아파트 사는 사람들 봐봐. 어떤 사람은 막 작은 수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수준.
내 자유지 뭐 그게 뭔 죄냐고. 여러분 해악을 끼치는 거예요. 그게 자기만 어른들 여러분 이제 40세 넘고 저거 하면은 이제 정기 검사 받으라고 국가에서 나오잖아요. 가서 보면 의사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술 담배 하세요, 안 하세요? 술 담배 하지 말라는 얘기부터 하잖아. 건강하려면, 암에 걸리지 않으려면 술 담배부터 끊으라잖아요. 근데 자기만 질병에 걸리는 게 아니라 연기 막 펴가지고 사람들 고통받게 하고 환기라도 한번 해보려면은 그냥 전 환기를 할 수 없을 지경이에요. 얼마나 펴대는지를. 지난번에 저 고층 사는 분, 저 목회자들 중에도 있어가지고 한번 제가 어떻게 얘기하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고층에 살아도 담배 연기 들어옵니다. 그래. 왜요? 그랬더니 재떨이를 거기다 갖다 놨대. 아예 9층에다가 재떨이를 갖다 놓고 핀대. 거기다가. 그러니까 혹시 피는 분 있으면 용서하고 들으세요. 그분들을 욕하려는 게 아니라 해악이라는 게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해악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술 먹고 그냥 술도 그냥 한두 잔 그냥 기분 좋은 정도가 아니라 이건 그냥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어요. 성도님들. 그러니까 이런 해악서부터 진짜 악을 행하는 어떤 높은 단계까지도 있거든요. 이런 해악을 끼치는 것도 하나님 보실 때 죄래요. 수근수근하는 거는 뭐냐면요, 성도님들, 수근수근하는 게 있고 30절에 비방이 있고 그 차이가 뭘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수근수근은 몰래 험담하는 거래요. 비방은 공개적으로 험담하는 거래요. 험담의 종류가 조금 그러니까 같은 종류긴 한데 조금 다른 거예요. 몰래 험담하는 사람 있지요, 뒤통수에서. 그런 경우 있고,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막 공개적으로 막 욕하는 거예요. 막 방송에서 막 욕하고 막 헐뜯고 싸우고 막 이러는 게 하나님 보실 때 죄래요. 그게. 여러분 험담 조금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세요? 남의 욕하는 거는 어떤 분이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놀러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욕하는 건 좋지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왜 이렇게 욕하는 거는 이렇게 오래 기억이 가고 왜 이렇게 재밌고 왜 그러지요? 그것도 성도님들 이런 게 있어요. 혈기도요. 혈기를 내면 낼수록 잘하는 것처럼요. 험담도 하면 할수록 점점 재밌고 자꾸 깊이 그 중독성이 있어 자꾸 들어가요. 그러니까 남의 욕을 하는 사람은 뱃속 깊은 데로 들어간다 그러잖아. 잠언에. 깊은 영향을 받아요. 자기 자신도. 계속 욕하고 싶고 재밌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자꾸 이 죄가 자라도록 내비두면 안 되는데 어쨌든 이게 죄래요, 성도님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라는 것은 번역이 조금 잘못됐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원문 해석을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각주에도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미워하느냐? 모범 택시 이렇게 십자가 형태로 돼 있잖아요. 그런 십자가 택시도 타기 싫어하는 사람 난 봤어요, 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싫고 교회가 얼마나 싫으면 십자가 형체의 그 모범 택시 그 표시가 있는 택시도 안 타더라고. 야, 이게 하나님 앞에 죄래.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미워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된대요. 사랑을 줬는데 미움을 주는 거야. 어떻게 죄가 안 되겠어요, 그게.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시해서 막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무시하는 거예요. 그 뿌리는 무시입니다, 무시. 능력의 뿌리는 무시예요.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못 배웠다고, 많이 못 가졌다고, 막 형제지간에도 가족끼리도 막 친척끼리도 이렇게 은근히 막, 그거요. 그래 하지 말래. 어린아이라고도 무시하지 말래, 성경에 보면. 그의 천사가 하나님의 얼굴을 매일 배웁는다고 그러면 안 되죠. 안 된대요. 성도님들끼리도 막 무시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큰일 나요. 이 사형에 해당된대. 그런 게 있어요, 성도님들. 그 다음에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교만해. 사람이 거만하고 자랑질하고 자꾸 이렇게 자기를 자꾸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이게 사실은요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아요. 동전의 앞면은 우월감이에요.
근데 동전의 뒷면은 열등감이 있어서 그래요. 뭔가 열등감이 있어서 자꾸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뭔가를 자꾸 꾸미고 자꾸. 진짜 부자인 사람들 보세요. 그렇게 안 꾸며요. 수수하게 다니는 사람 태반이에요, 진짜. 제 주변에도. 모닝 타고 다니더라고, 막 수십억씩 돼도 그냥 그렇게 타고 다녀요, 막. 자기가 이렇게 잘 산다는 거 말할 필요가 없거든요. 신발도 그냥 슬리퍼 끌고 다니고 이래. 너무 자기를 너무 치장하고 너무. 그러니까 거꾸로 보면 배고픈 사람이구나, 칭찬에 굶주린 사람이구나, 이런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좀 안 됐죠. 그러니까 우월감, 이렇게 교만도 죄지만 열등감이 이제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교만, 자랑, 이런 게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죄가 된대요. 그러니까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들을, 겸손한 사람들을 교회에 부르신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악을 도모한다. 이게 악을 계획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을 쓰러뜨려야지.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안갚음을 해야지. 이런 악한 계획을 짜는 거. 이거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한다는 말을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부모의 권위를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모를 거역하는 게 뭐냐? 부모의 권위를 아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부모의 권위 우습게 여기고 부모 욕하다가 저주받은 사람이 있어요. 가나안 족속 그 사람들이 그래서 저주받았잖아요. 노아가 포도주 마시고서 벌거벗고 자는데 자식이 들어와가지고 그걸 본 거야. 밖에 나가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떠들고 돌아다녔거든. 그거 아버지를 욕하고. 나머지 두 아들은 어떻게 했어? 뒷걸음질 쳐가지고 이렇게 가리개로 이렇게 가려줬잖아요, 아버지를. 부모의 연약함을 가려주는 사람이 있고 부모의 연약함을 막 떠벌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저주하셨잖아요, 그 자손들을.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10계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계명이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하고의 관계 문제예요.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간의 관계 문제예요. 그런데 5계명째, 5번째, 그러니까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하고의 관계잖아요. 5번이 뭔 줄 아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인간관계에서 제일 처음이 부모를 생각하는 거래요. 부모를 돌봐야 돼, 부모를. 부모에게 어긋나는 길을 자꾸 가면 안 되고, 부모 욕하고 돌아다니고 자꾸 이러면 안 돼.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부모가 부모다워야죠. 제가 어떻게 컸는 줄 아세요? 그걸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너는 너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너는 너의 역할만 하라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근데 우리는 심판자 역할까지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부모가. 속병이 생기고 스트레스를 자꾸 받으니까 막 암도 생기고 막 이래요. 어떤 분들은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거든요, 성도님들.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길 건 맡기시고 그냥 내 역할 하세요.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형제지간에 또 그래. 형제가 형제 같아야죠, 막 이런다고. 그러니까 내 역할만 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중에 어련히 알아서 다 심판하세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도 그래요. 부모를 거역하지 말래. 부모의 권위를 거부하고, 부모면 부모지 무슨 상관이 있어. 그냥 문 팍 닫고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여태 낳아서 길러준 부모를 그렇게 마음에 꼬챙이 짓을 하면 안 돼. 그럼 부모가 힘들다니까. 불순종하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31절에 보면 영적으로 무지해서 자꾸 어떤 것들이 나온다고. 이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잘 오신 거죠. 성경을 배울 때 영적으로 무지해지지 않잖아. 영적으로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에서 자꾸 벗어나게 되죠. 믿습니까? 잘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약하는 자라는 건 뭐냐면 배반하는 겁니다. 인간끼리도 배반하는 경우, 부부끼리도 배반하는 경우 있어요. 부부끼리도 배반한다니까. 가족끼리도 배반하고
성도와 목사 간에도 서로 배반하고 목사와 목사끼리도 배반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배반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 보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래. 의리가 있으신 하나님이래. 그러니까 너희도 의리 있는 자가 되라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그게 신실함입니다. 그게 성경에 신실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배반하는 게 죄래. 하나님 보실 때. 그 다음에 무정하다는 건 뭐냐면 근본적인 뜻은요, 가족애가 없다는 거야. 가족끼리 그냥 대면대면하고 가족이 뭘 어려워도 뭐 돈 10만 원 붙여주지도 않고, 돈 10만 원이 어려운 경우가 있지요. 그런 경우는 못 붙인다 할지라도 어쨌든 좀 가족애가 있는 이런 거를 이제 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근데 무정하다는 거예요. 정이 없다는 거예요. 가족애가 없는 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족끼리 사랑하지 않고 사는 게. 그 다음에 뭐예요? 무자비하다는 거예요. 동정심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동정심이 없어.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동정심이 이렇게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동정심이 동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인간 양심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성도님들 점점 이게 개인주의화돼 가지고, 예전에 어르신들 보면은 대가족이었을 때는 그래도 좀 덜했던 것 같은데 핵가족화가 되면서 이게 더 급속히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보실 때 동정심이 사라진 양심이 죄라는 겁니다. 32절에 보니까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밑에 보겠습니다. 거짓말, 음란, 만족을 모르는 소유욕, 원한, 시기, 미움, 분쟁, 사기, 해악, 험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무시, 교만, 자랑, 악한 계획, 부모의 권위를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것, 영적 무지, 배반, 가족애가 없는 것, 동정심이 없는 것, 이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죄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즉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사형을 당하게 된다. 다시 말해 영원한 죽음인 지옥에 가게 된다. 주석에 보니까 멸망 이렇게 돼 있어요. 지옥에 간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한 거죠. 성도님들,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런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죄의 기준을 말씀을 드린 거는,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이 좋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내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죄를 지은 적이 없는지. 그래야 다음이 나가는 거예요.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런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은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떳떳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래요. 목사님, 저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만 죄를 지었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 이래요. 바닷물에다가 바위와 같은 큰 바위와 같은 죄를 지은 사람과 모래 알갱이 같이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면 둘 다 가라앉느냐 가라앉지 않느냐, 지옥에 가라앉느냐 가라앉지 않느냐,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앞에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다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떳떳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사형, 즉 지옥에 가게 될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지옥 가게 생겼다는 거예요. 심각한 게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이런 비참한 운명을 아시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속량을 해 주신 거예요. 이걸 다음 성경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빨리 마치도록 할게요. 로마서 3장 24절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성도님들 24절에 보면 이런 단어가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셔서, 이런 뜻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다 한다는 것은 죄가 없다, 이런 하나님의 선언이 있다는 거예요. 죄가 없고 네가 의인이 되었어, 이런 뜻이에요. 근데 값없이,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받아야 되잖아. 근데 값을 받지 않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속량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속량해 주셨지만, 속량의 뜻은 좀 이따 설명할게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속량해 주셨지만 26절에 보니까 굵은 글씨를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셨는데, 예수님의 속량을 믿는 자를 의롭다, 다시 말해서 죄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여겨주신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그 룰을 따라가야 의롭다함을 얻는 거야. 그래야 지옥을 가지 않는 거야. 의롭다 여김을 받는 사람이, 의인이 천국에 가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죄인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량을 믿지 않으면 의롭다함을 못 받잖아.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믿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나를 속량해 주셨구나, 이걸 믿는 사람은 의롭다 하셔서 천국 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야, 성경이. 그 밑에 보겠습니다. 본래 속량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 노예로 팔린 자를 누군가 돈을 대신 물어주고 자유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성도님들. 로마 시대에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몇십만이 되는 사람들이 그 로마 시대에 그 노예로 있었잖아요. 노예 반란이 막 일어났었잖아. 막 3차까지 막 일어났었잖아. 얼마나 많은 노예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 노예로 팔린 자 어떻게 자유하게 될 수 있어요? 노예로 팔린 자를 누군가 대신 돈을 물어줘야 되는 거야. 값을 물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게 속량이라고 그래요. 대신 돈을 지불한다, 이런 뜻이죠. 이런 속량의 뜻이 24절에서는 어떻게 쓰였느냐? 죄를 지어서 죄의 노예로 팔린 인간을, 죄를 지었으니까 죄의 노예가 된 거잖아요. 그 죄의 노예로 팔린 인간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죄값을 받으셨잖아요. 그게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게 공짜로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예수님이 대신 그 값을 치르셨다니까. 그 죄값을 예수님이 받은 게 십자가예요. 내가 거짓말하고 혀를 함부로 놀리고 험담하고 했던 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돌아가셨는지 몰라요. 그 대신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해 하셔서 인간을 죄에서 자유케 했지요. 이게 속량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속량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게 바로 24절의 그 의미라고. 그게 예수님의 속량 때문에, 단 예수님의 속량을 믿는 자를 의롭다고 이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26절.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인간을 속량하셨기 때문이지요. 예수님 외에 구원을 받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죄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성도님들. 교회에 이렇게 나오라는 건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행복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라고.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예수님의 속량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앞에서 수많은 죄의 기준들이 있어서 내가 살아오면서 죄의 덩어리가 됐지만 예수님의 속량을 믿는 순간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값을 예수님이 다 대속하셨기 때문에, 다 그분이 지불했기 때문에 내가 죄에서 자유하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의롭다, 이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속량이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오늘 다 속량받고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속량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속량하셨음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때에서 마지막 심판할 때 어린 양의 생명책, 예수님의 속량을 믿었던 사람들만 기록되는 책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의 행동을 기록하는 행위록이 또 있어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불못, 지옥에 들어가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패스시키셔요. 거기서 뭐라 그러세요? 너는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옆에서 대언자가 있다는 거예요. 중보하는 사람, 나를 변호해 주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이 그걸 아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셔요. 저 사람은 나의 속량을 믿은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는 의롭다. 너는 죄가 없어. 그 선언이 떨어지는 순간 그 사람은 천국으로 가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사후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노후 준비는 할 줄 알지 사람이 영원히 이 땅에 살아요. 노후 준비도 필요하지만 사후 준비는 더 영원을 살아요. 부활의 몸까지 입어요, 나중에. 사후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학생들이요, 어린 날에 주님을 믿었던 여러분들 참 복된 분들인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언제 죽을 줄 알아? 올 때는 순서가 있는데 갈 때는 순서가 없거든. 일단은 주님을 영접하고 내 영혼을 준비해 놓고 있어야지. 그 다음에 공부도 필요한 거지.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돈도 그 다음이에요, 성도님들. 그렇지 않겠어요? 죽는데 돈이 무슨 의미가 있어? 학교가 무슨 의미가 있어? 이 땅에 잠시 유용한 건 맞아요. 그 필요하긴 한데 여러분 주님의 속량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지 몰라요. 앞에서 얘기했던 그 죄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성경 구절이 더 많아요. 더 많아.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면서 돌아가셨는지 몰라. 이 예수님 미워하면 안 돼, 진짜. 그 예수님 사랑하셔야 돼. 믿습니까? 예수님을 꼭 이용만 하려고 그러면 안 돼. 어떤 사람은 부모님께서 그렇게 사랑을 주셨는데 맨날 부모님만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이제 내가 좀 할 줄도 알아야지. 그게 철이 난 거잖아요. 하나님을 이용만 할 줄 알지 그냥 봉사할 줄도 모르고 어려운 사람 도울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관심도 없고 이렇게 막 배은망덕하게 막 가면 안 되거든요. 처음에는 모르겠지만 이제 말씀 연구하고 영적으로 이제 무지한 상태가 아니라 영적으로 자꾸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배워가면서 점점 성숙해 가는 거죠. 어린 아이도 1살 때부터 부모를 섬기는 자가 어디 있어요? 이제 계속 이제 똥오줌 가려가면서 이제 계속 이제 부모의 섬김을 받다가 이제 날짜가 이제 좀 지나고 세월이 흐를 때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면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도 하게 되고 이렇게 자연 성장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다 의롭다함을 받으셨으면 좋겠어. 16장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5절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이렇게 물으시지요. 그때 베드로가 대표로 16절에 대답을 해요. 뭐라 그래요?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여기가 16절이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핵심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는 구원자란 뜻이잖아요. 주님은 예수님을 뜻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죄를 속량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죄를 속량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딱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지금 베드로가 했던 그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내가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무슨 뜻이에요? 구원받은 주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 뜻도 있어요, 이 뜻이.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되려면 뭐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실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우리 각 사람에게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학생들도 대답을 해야지요. 예수님의 이 물음 앞에 베드로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죄를 속량하신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건져 올린다 이런 뜻이에요. 구원자니까 뭐예요? 죄에서 건져 올리신 분이다. 이런 구원자라는 게 그 뜻이에요. 속량하신 분이니까 구원자지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죽어서는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천국 가길 원하는 분들은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눈을 감고 진심으로 따라서 하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받으십니다. 이 시간. 그리고 여러분은 속량될 것입니다. 제가 먼저 선창할 때니까 눈을 감으시고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죄를 속량하신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속량으로 인하여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박수하겠습니다. 예, 제가 단언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요. 이 기도를 진실하게 드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죄를 이 시간 용서하셨고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지키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겠다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그대로 하신다니까.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고 천국 백성이 되신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축복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